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날부터 홍해 앞에 떨던 그 무서워하는 순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던데,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그 은혜로 살았던데, 이런 놀라운 기록들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 기록이 기록된 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순간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해라. 그 속에 내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세대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저기 가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이게 아니라 지나온 날들을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여행 일지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33장을 보면 어디에 거쳤고 어디에 짐을 졌고 어디로 지나갔고 이렇게 쭉 여정들을, 출애굽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우리의 지난 걸음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발자취를 기억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이름으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기록하였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메모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공식적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문서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법정의 기록처럼 아주 정확하고 공적으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끌쩍끌쩍 쓴 게 아니라 되게 굉장히 공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문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록은 모세가 자발적으로 쓰인 여행 일기 같은 게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순간도, 우리가 이미 잊어버린 시간들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거쳐왔던, 출애굽을 하면서 거쳐왔던 모든 순간순간들, 그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냥 창피하고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기록하였으니 라는 말로 되짚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기억을 해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록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세히 보면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 지역들 안에 승리의 순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했지만 실패도, 또 실수도 다 있어요. 이 오늘 여정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들어가 있지만, 금송아지 사건, 백성이 원망하던 장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실수했던 무리바라든가 아론이 죽은 호르산까지 오늘 본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그 실패한 그 사건들까지, 밝히고 싶지 않은 그 지역의 이름명까지 기록하고 계실까요? 그냥 흔히 잘된 것만, 좋은 것만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것만 기록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교만을 막기 위해서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난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열심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때를 만난 거야. 나 때문이지. 이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여정에는 이 33장에는 그 지역 이름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여러분들을 좋아할 우리들은 하나님께 찍혔습니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내 인생을 쓰는 것 같지만 내 삶의 기록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잊고 싶은 순간들,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들도 하나님은 보관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잊어버려야 되나요?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기억된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인생에서 무너진 순간들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요, 정신이 무너지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지금의 나가 아니라 이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자, 이겨내야지. 나 지금의 나라면 할 수 있어 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내 상태는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의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암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지금의 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그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나도 지켜주신다. 아멘. 같은 사건이라도 부정적으로 기억하면요, 그건 상처가 돼요. 하지만 의미로 기억되면 자산이 됩니다. 아멘. 은혜는 기억되어질 때 현재의 능력이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도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기억하면 은혜는 계속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들으라, 잊지 말라, 마음에 새겨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몰래 눈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순간도, 남몰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허덕거리던 그 순간도, 혹은 내가 무언가 잘 돼서 뭔가 남들 앞에서 우뚝 서 있던 그 순간도, 무언가 잘 풀려서 정말 즐거웠던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배고프든지 실패했든지 불평을 내쏟았든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 모든 순간에도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지금 내 현실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미래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들으라, 마음에 새겨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난날 우리를 지키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지금 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확실히 생깁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걱정과 근심이 쌓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민수기 33장에는 42개의 지명들이 나와요. 되게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보면 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발견이 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렀고, 또 어떤 곳은 그냥 지나쳤어요. 또 어떤 때는 앞으로 나아갔고, 어떤 때는 뒤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었지만 기억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죠. 한 10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아야 했었어요. 겉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 낭비처럼 보이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뭐 10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았어.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이거 너무 하나님이 사람들을 골탕 먹인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야, 너희들이 골탕 먹이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든 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왜라는 이유가 아니라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라고도 하지만 미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마 잘 모르겠으니까 미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행가 가사도 있었죠. 사랑은 미로라고 했잖아요. 꼭 우리의 인생이 사랑과 미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미로 같아요. 저는 이제 젊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미로라는 걸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사를 미로로 비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도 미로, 인생도 미로, 관계도 미로, 사업도 미로, 직장도 미로. 우리가 미로로 표현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미로 같다라고 느끼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멈춰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어느 길로 가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돌아가지 않고 단기간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미루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아주 정확한 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고 있다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미로 속에 홀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길의 출발점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모든 갈림길에서 함께 걸으셨으며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헤매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여신다. 인생의 미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로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미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루션을 찾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걸어.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방향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미로에서 헤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내 인생의 미로와 같은 그 순간순간들에서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걸음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런 미로와 같고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벽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 목적은 길 자체가 아니라 길 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 이루어내기 위한, 뭔가를 도착하기 위한, 뭔가를 빠져나가는 목적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순간들마다 내가 너와 깊이 교제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연애할 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해서 전화 끊기가 싫어가지고 밤새도록 통화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기억해내고 메모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무언가 해결하고 뭔가 답을 찾고 이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너의 모든 사건 앞에서 내가 너와 가까워지기 원한다.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요, 도착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게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앞서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지나온 은혜가 앞으로의 길에 확신을 준다는데, 오늘 보면 민수기 33장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요단강 앞에 서 있었어요. 곧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는 견고한 성읍들도 있을 것이고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즉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유랑을 했는데 우리는 전쟁을 할 만한 군사적인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죽고
이제 2세대가 요단 앞에 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과연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땅에서 저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훈련도 잘 되어 있는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앞에서 바로 이때 걱정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40년의 기록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내가 대신 싸울 거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40년의 기록, 광야의 기록을 오늘 민수기 33장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봐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시작했지만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도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 너희가 원망할 때도 너희가 배반할 때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40년의 기록을 보여주면서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지나온 길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지나온 은혜를 기억해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신 하나님, 이런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지나온 세월,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도 동행하는 줄 압니다. 아멘. 이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기억을 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의 기억은 두려움을 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두려움은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년에는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내년에는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내년에는 뭔가를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내년에는 뭔가를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내년에는 무언가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럼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두려움은 미래를 바라볼 때 커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내가 쉽게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할 때 우리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려움은 미래를 바라볼 때 커집니다. 그러나 은혜의 기억은요, 반대로 뒤를 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떤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끌려 나온 것 같고, 내가 신앙은 없지만 그냥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대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걸 기억해.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 기억해. 그것
그렇다면 그 은혜의 행동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었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콜라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우상숭배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여러분 사이다를 제가 좋아해요. 음료수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음료수를 탁 먹었을 때 그 목에 탁 탄산이 걸리고 너무 시원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먹어본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기억은요, 두려움을 밀어내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기록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유산이 되죠. 2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 홍해 여러 가지 이 애굽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이 기록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요, 앞으로의 길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3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미래는요, 과거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되고 있어요. 뜬금없이 무언가 탁 나타나는 것이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 이게 뭐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우리의 과거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진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뒤를 돌아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내 인생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기억해내시고 여러분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할까요? 그럼 기억해요. 과거에도 당신은 과거에도 여러분들은 과거에도 우리들은 수없이 불안해했어요. 과거에도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지? 하루하루가 힘들다라고 수없이 절망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도 민수기 33장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예배당에 첫 발을 내딛는 것. 예배가 뭔지도 모르지만 앉아 있었던 그 순간, 기도가 뭔지를 모르지만 눈 꼭 감고 있던 그 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되짚어 보시는 우리만의 민수기 33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엮인 오늘 민수기 33장에 있는 지역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한 지역도 있고 실수했던 지역도 있고요, 징계를 받았던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우리의 삶의 민수기 33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아니라 우리 지난 1년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해내야 돼요. 아무리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낼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아무 의미 없는 길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기록하셨고 그 기록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실수했던 날도, 그들이 무언가 했던 날도 하나님은 기록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들어있다. 우리 이제 올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즐거웠던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6년도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 여러분, 이게 결국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게 어찌 쉬운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노력하면서 막 실수하고 잘 안 되고 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우리의 은혜를, 지나온 은혜를 기억해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해 그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